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의 결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의해야 할 세 가지 규례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는 민수기 35장에 기록되어 있고 한 가지 규례는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규례는 레위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는 대신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흩어진 48개 성읍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규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례는 그 중에서 48개 성읍 가운데 6개 성읍은 도피성으로 지정하여서 과실치사를 행한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두 번째 규례입니다. 민수기 36장에는 마지막 규례, 세 번째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딸들이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으면 아들로 인하여서 땅을 상속받으면 되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딸들을 통해 상속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는 시집가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 민수기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를 해왔는데요. 민수기에는 인구조사, 하나님의 명령, 규례, 예언, 족보, 시,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36장은 마지막 결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사소해 보입니다. 이 거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민수기의 내용에 딸들이 상속받는 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갈 수 없도록 정하셨다는 내용이 좀 의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마지막 결론인데 우리 좀 유식한 말로 용두삼이 같이 이게 다야? 이게 끝이야?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는 끝이 아니에요. 독립된 책이 아닙니다.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잖아요. 민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신명기의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연결되기 때문에 민수기 36장은 내용을 끝내는 책이 아니라 신명기로 넘어가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36장의 내용은 사소한 내용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불순종과 반역을 일삼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벗어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민수기 36장에 기록된 내용은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나와서 시민법, 상속법, 흥결의 문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느껴요. 이 사람의 법은 언제든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흥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도록 만들고 나면 꼭 나중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입법부 국회의원들을 보십시오. 법을 수정하고 수정해도 계속 수정할 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당시의 법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흥결의 문제는 민수기 2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므낫세 지파에 이 슬로부앗이라는 사람에게 5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슬로부앗에게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5딸이 광야에서 죽은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이름도 사라지고 땅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특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딸들이 상속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다시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지면 돼요. 그런데 이 자들이 긁어 넘어온 문제가 뭐였죠? 근데 만약 아들이 없다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딸들이 상속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다시 문제를 가지고 제기한 것이 이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없이 죽은 딸이 땅을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딸이 만약 므낫세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랑 결혼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에브라임 지파와 결혼하면 그 땅은 어떤 땅이 될까요? 그 자녀들이 받으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될 것이고, 유다 지파의 사람과 결혼하면 유다 지파의 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므낫세 땅이 있다고 하면 처음에는 므낫세 지파가 딱 규격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딸들이 상속받으면 그만큼은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러면 그대한 완전체로서 므낫세 지파의 땅이 유지되지 못하고 다른 지파에게 귀속되어서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문제라는 것이, 이거 흠이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므낫세 지파의 기업에 감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딸들이 시집 갈 때 땅을 팔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좀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법이 있어요. 내가 땅을 팔아도 희년 50년이 지나면 그 땅 주인에게 그 땅을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땅을 팔 수는 없어요. 뭘 파느냐? 땅의 소유권을 파는 거예요. 땅을 농사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러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경작권을 파는 것이지 땅 자체는 팔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파의 사람에게 매매를 했어도 희년이 때가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을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맞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는데 만약 그 지파의 딸들이 그 땅을 상속받아서 다른 지파랑 결혼해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파의 사람들은 기업이 감소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명하시기를 마음대로 시집을 가라. 그러나 아무 지파에게 가는 건 아니에요. 므낫세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을 가라. 만약 이 여자들이 딸들이죠. 이 슬로브앗의 딸뿐만 아니라 다 그 므낫세 지파에 있는 딸들이 땅을 상속받았어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이제 땅이 없어질 염려는 없으니까 조상 지파의 기업이 삭감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두 장에 걸쳐서 하리에서 기록해 두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할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므낫세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나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를 않았어요. 므낫세 지파는 아직 땅을 한 평도 차지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슬로브앗의 딸들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긴 것은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상속하게 될 그 땅 때문에 모세에게 질문한 거거든요. 사실 지금부터 40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38년 전이겠네요. 과거 40년 전에 가나안 땅 입구에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뭐 멀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먹이로 주었다. 밥으로 주었다. 가서 차지해라. 먹어라. 하고 잔치상을 벌여놓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을 제외하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못 간대요. 가기 싫대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대요. 그런데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은 어땠습니까? 차지하지도 못한 땅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그 땅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을 보고 칭찬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36장의 중요한 것은 슬로브앗의 5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아직 한 평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전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여기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 그리고 족장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므낫세 지파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만약에 딸들이 상속한 땅을 가지고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결혼하게 되면 시집을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자기 땅으로 확고하게 믿고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정복 전쟁을 몇 년을 했느냐? 7년가량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계속 11개까지 계속 가서 정복 전쟁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언제 그 땅을 차지할지도 몰라요. 1년 뒤에 차지할지 10년 뒤에 차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 땅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5달만 믿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가나안 땅은 내 땅이다. 우리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의 땅이 있고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이 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있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오늘 므낫세 지파의 수령 같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 천국에 들어간다. 그 믿음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는 사람,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은 1%의 의심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땅이 나누어질까 봐 염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없어. 나는 성경 안 믿어. 천국도 안 믿어. 예수님도 안 믿어. 그러면 그분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므낫세 지파의 그 수령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면 천국에는 내 땅이 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천 평의 땅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평의 땅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누군가는 땅이 있고 누군가는 땅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예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천국이라는 기업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9절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중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각각 자기 지파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내용이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당받은 땅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이 남녀 구분 없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확실하게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한 평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광야에 있지만 광야에 있기 전에 애굽에 있었잖아요. 이 이집트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은 계급으로 있었기 때문에 또 사실은 처음에는 손님으로 갔지만 나중엔 노예였잖아요. 노예가 무슨 땅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을 떠돌아다닙니다. 그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그 광야에 무슨 자기 땅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방황만 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모두 갖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갖게 되고 그 땅은 다른 지파, 다른 사람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 강남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뉴스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만약 신성교회에 출석하셔서 세례를 받고 신성교회 성도가 되면 1인당 강남의 땅 1000평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약조하면
아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제가 땅을 1000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함정이겠죠. 제가 얘기를 하면 안 믿어도 돼요. 왜냐, 저는 강남에 있는 땅을 1000평씩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이 김포에 제가 살고 있는데, 김포에 있는 우리 교회 오면 제가 김포에 있는 땅을 뭐 500평씩 드리겠습니다. 약속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천국에서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기업. 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지만 천국에도 그 기업,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제주도에 뭐 땅이 한 100평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집도 하나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살아도 내가 사놓은 그 집, 그 땅에 대해서 관심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제주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놀랄 것이고,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뭐 좋은 소식이 있으면 기분 좋지 않겠느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와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업은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산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가 있죠? 나는 기업이 있다. 요즘에 우리 동네도 지금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 중인데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죠. 뭐죠? 다 짓고 나면 나는 그 아파트에 살게 된다. 그런 소망이 있듯이 천국에는 우리가 살 영원한 기업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천국에 가면 자기의 기업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의 자리도 박차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무엇을 바라보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의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한번 상속으로 받고 나면 영원히 빼앗기지 않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늘의 그 기업, 하늘의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애굽의 왕자의 고난을 포기했다고요.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후반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어떤 분들은 천국 지옥 얘기하면 이제 그만 좀 얘기하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천국 지옥 얘기 말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만 하면 될까요? 물론 잘 먹고 잘 살면 좋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본 분들 100년이면 다 죽어요. 이 세상의 소망은 너무나 짧습니다. 제가 전에 TV를 봤어요. 봤더니 아주 재테크를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건물 같은 걸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나중에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소망을 물었어요.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돈을 열심히 벌어야죠. 그래서 대체 돈을 벌어서 뭘 하나 하고 봤더니 돈을 많이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좋은 실버타운 가야지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돈 버는 소원은 뭐죠? 늙어서 실버타운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 실버타운 갔다고 한번 쳐봐요. 늙어서 실버타운에서 몇 년을 살겠습니까? 돈을 그렇게 벌어도.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아프지도 않죠. 슬픔도 없죠. 눈물도 없죠. 근심도 없죠. 1년 내내 영원토록 행복한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천국 얘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6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살 때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그 소망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썩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인 겁니다.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실망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업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현세에서도 좋은 집, 좋은 땅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땅, 하늘의 집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도장을 많이 팠어요. 자기 이름에 도장을 팠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면 이 신학생들은 이 책에 욕심이 많거든요. 요즘에는 뭐 PDF로도 보고 뭐 그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다 이 종이책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책을 사면 책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러면 그 책에다가 도장을 타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심영환인 딱 찍는 거예요. 이 책은 내 거야. 그렇게 찍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책을 굉장히 깨끗하게 봅니다. 다른 사람이 제 책을 보면 책을 안 본 줄 아는데 안 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제 책을 깨끗하게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니까 이제 책도 이제 오래됐고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아나바다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이 주로 파는 것은 주로 책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그 신학교에서 책을 팔았어요. 책만 파는 건 아니에요. 물건도 팔고 있지만 대부분 책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예전에는 책을 10,000원 주고 샀지만 팔 때는 뭐 한 3,000원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1년에 한 번씩 그런 책들을 제가 사거든요. 사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책을 사보면 거의 제가 사는 책의 한 90%는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누구인 딱 찍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책을 사서 도장을 찍을 때는 이 책은 내 책이다 하고 찍었는데 결국은 4년도 안 돼서 제 책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 지금 누구인 책 한 권도 없어요. 제가 책을 샀는데 이사 다니면서 그리고 오래되고 다 남 주고 버리고 해서 지금 우리 집에도 예전에 제가 신학교 때 있던 책 한 권도 없거든요. 나중에 새로운 책을 또 다시 샀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이 땅에서 집을 사면 심영환 해가지고 제 이름으로 뭐 등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내 땅이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샀어요. 이건 내 거야. 그리고 뭐 좋은 거 있으면 또 내 것으로 만듭니다. 이건 영원히 내 거야. 뭘 내 겁니까? 100년도 못 사서 다 죽어요. 그러면 그 땅은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신학생들이 심영환인 제 이름은 아니지만 하여튼 자기 이름을 찍고 도장 찍을 때 이 책은 내가 죽을 때까지 넌 내 거야 했지만 4년도 안 가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이 땅에 자기 거라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죽고 나면 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기업은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남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문하세족
족속의 이 수령들이 왜 모세에게 나와서 얘기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민수기 36장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 보여주는 반응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을 거야. 그렇지만 지파의 땅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너희들은 므낫세 지파의 남자에게만 시집을 가라. 명령을 했어요.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은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민수기 35장에 이르는 광야의 40년 동안 기록을 보면 불순종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6장의 결론은 아주 아름답게 끝나고 있어요.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은 누구랑 결혼하고 싶습니까? 내가 김포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는 건 좋다. 그러나 김포의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돼. 서울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따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유다 지파에 제가 관심 가지는 남자가 있다니까요. 저는 로벤 지파 사람도 저는 괜찮던데요. 왜 우리는 결혼에 대한 선택권도 없고 인권도 없습니까?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일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 않지만 순종으로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죠. 어떤 것은 보면 참 공감이 가요. 성경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맞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불편한 내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은 뭐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요구하니까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적인 명령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봉업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하라, 기도하라, 헌금하라, 선교하라, 전도하라, 찬양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하라가 싫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절처럼 1년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도하라. 밥 먹을 때만 기도하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헌금하라.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헌금하냐. 11조를 어떻게 내고 감사한금 어떻게 내냐. 마음으로만 하면 되지. 선교하라. 나 혼자 예수 믿지. 난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기 싫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이 있죠. 그게 뭐죠? 바로 십계명입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라. 그러면 율법주의자라고 많이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율법주의가 뭔지를 잘 몰라요. 율법주의는 뭐냐?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예배 시간에 당연히 예배 드려야죠. 근데 예배 드려야 천국 간다. 그럼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오면 헌금을 드려야죠. 헌금 드려야 천국 간다. 그럼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해야죠, 당연히. 근데 공경해야 천국 간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법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죠. 이제는 우린 성화를 이뤄 나가며 살아야 되는데, 성화를 이루는 핵심이 뭐냐? 뼈대가 뭐냐?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더 확장시키면 신구약 성경이거든요. 모든 성경은 십계명을 확장시킨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 신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줄이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더 줄이면 하나의 계명이 나오죠. 뭐죠? 사랑하라.
성경의 66권의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10계명은 사랑하는 10가지 방법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수많은 내용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세분화시킨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10계명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실천하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전보로 다니고 우상에게 절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웃의 것을 탐한다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고요. 또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계명들은 처음에는 힘든 것 같아도 지키다 보면 굉장히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 지켜서 그렇지 이 10계명대로만 우리나라가 지켜지면 우리나라 진짜 살기 좋아져요. 어떤 나라는 밤이 되면 나가지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왜 나가지를 못하죠? 살인하니까요. 왜 못합니까? 가면 도둑질을 하니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인간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진실을 말해요.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줘요. 나를 배려해줘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남의 것을 인정해주고 그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계명 반대가 되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빼고 인간만 가지고요. 내 부모를 두들겨 패라. 살인하라. 간음하라. 도둑질하라. 거짓말하라. 남의 것을 탐내라. 그리고 빼앗아라. 만약 그런 사회가 된다면 정말 그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요. 성도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죠. 그 법들이 왜 존재합니까?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도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구약에는 많은 의식법들이 있습니다. 그 의식법은 이제 안 지켜도 돼요. 뭐 할례를 받고 이런 거 안 지켜도 돼요. 5대 제사, 7대 절기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길을 가는데 한 분이 제 옆에 붙어요. 우리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내가 갔어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 구약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그거 가짜예요. 가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대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가짜예요. 구약의 모든 의식법은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도덕법은 지켜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행동이 뭐죠? 그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생각이 들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된대요. 아니 그때는 지금 주 5일째지만 그때는 주
6일째였잖아요. 6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일하고 피곤할 텐데 또 주일엔 또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린다고 하네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피같이 번 돈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또 헌금을 한다네요. 거기다가 교회에서 돈도 안 받고 봉사를 한다네요. 이상한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예배하러 안 가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지 않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므낫세 지파의 이 수령들을 보면서 저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으로 믿고 있더라고요. 오늘날 제가 학생들이나 청년들과 상담을 해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천국에 소망도 없고 천국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나는 예수님 믿지만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어요. 므낫세 지파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아니 이스라엘 지파를 지금 보시라고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안 간다는 생각에 대해서 의심 1%도 없다니까요. 이미 가나안 땅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뒤에 받을지 20년 뒤에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다. 저기 내 땅이 있다. 내 기업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는 내 땅이 있다. 내 기업이 있다. 천국에는 내 상이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라고 해서 모세 얘기가 듣기 좋지만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 다른 지파 사람하고 연애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귀다 보면 므낫세 지파보다 다른 지파 사람이 더 내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토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그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불행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하고 차지하고 나서 생길 문제에 대해서 모세에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고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 나는 얼마나 상급을 받게 될 것인가? 천국에 얼마나 좋은 집을 가지게 될 것인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활을 가지게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